할렐루야. 언제나 주님 편, 언제나 또 믿음의 동력자들 편 되어서 위로받으시고 힘 얻어서 흔들릴 때마다 그 위로로 일어나는 또 용기를 얻고 가야 될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위로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 의를, 내 공로를 우리가 자랑하며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삶을 잠시 멈추고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면 내가 잘해서 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고, 아멘입니까?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도움과 붙잡아 주심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우리가 서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길을 걸을 때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그러자 엄마 아빠가 손을 놓아버리면 그 아이는 얼마 가지 못해서 걸음마하는 아이는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그 걸음마하는 아이의 손을 잡아주면 그 아이는 다시 일어나서 정상적으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손을 잡아줄 수 있어서 손을 잡아주었기 때문에 그 아이는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이유는요, 사람이 흔들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붙잡아주는 손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흔들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누군가가 붙잡아 주면 그 인생은 끝까지 사명을 끝까지 가야 될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1년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이 아니라 40년을 넘어서 60년을 넘어서 61년의 세월을 지나 오늘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했다는 것은 건물이 버틴 것이 아닙니다. 누구 하나 특별한 그러한 능력이 있어 사람이 버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높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백하고 그분을 높일 수 있는 그냥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은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교회가 넘어질 순간도 있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눈물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재정적인 부족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을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들을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사업장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셔야만이 내일이 있고 모레가 있고 나중이 있고 다음이 있는 그러한 역사,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시골 출신입니다. 안동이 고향인데요, 경북 안동, 영양, 영주, 청송 이쪽 지역에 특산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고추 농사를 많이 지어요. 고구마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마라든지 이런 농사를 많이 짓는데 사과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집집마다 빠지지 않고 하는 농사가 고추 농사입니다. 저도 어릴 적 오울이 싫었어요. 왜냐하면 5월달 되면은 항상 고추를 심었는데 우리 집은 항상 5월 5일날 어린이날 고추를 심었어요. 저에게는 5월 5일 어린이날 너무 싫었어요. 다른 집 아이들은 어린이라고 해서 시내 가서 짜장면 먹고 시내 가서 암산 보도장이랑 가서 배를 타고 하는데 저희 집은 5월 5일 날 무조건 고추를 심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추 농사를 짓는 부모님을 보면서요,
제가 이 다음에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고추는 4월 말에서 5월 중순까지 심어요. 서리가 끝나면 고추를 심어요. 고추를 심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고추를 심어놓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부모님이 하셨는 것이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맞아요. 고추대를 고랑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중간 세우고 난 다음에 또 노끈을 줄을 가지고 줄을 이어 가지고 고추 하나하나를 연결해서 고추를 하나하나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이 고추들을 세우고 고추줄을 연결해서 붙잡아 놓은 붙든 그 고추는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요, 아무리 비가 내려도요, 아무리 열매가 많아도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고추 농사에 중요한 것은 넘어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병이 오고, 넘어지면 탄저병이 들고, 넘어지면 여러분 썩기 때문에 고추 농사에 중요한 것은 탄저병과 고추 농사는 넘어지지 않도록 누군가가 붙잡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만이 되어지는 인생, 열매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능력 있고 내가 아무리 잘나서 내가 아무리 열매가 많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잡아주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한순간에 숲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결과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붙잡아 주셔야만이 그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요, 또 풍성한 열매요, 여러분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주고 교회 창립 61주년을 맞이하여서 이런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또 이런 은혜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개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해서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는 세 가지 은혜, 세 가지 복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그 복과 그 은혜가 앞으로도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내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도전의 말씀을 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요 17절은 여자 성도님, 18절은 남자 성도님, 19절은 우리 모두 함께 읽으면서 이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이 은혜로 앞으로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씀입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17절, 18절, 19절 이렇게 나눠서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 여자 성도님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18절 남자요.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함께요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내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며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께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고백하고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님의 위안이, 주님의 위로가 내 영혼을 즐겁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복, 우리 교회의 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은혜, 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나님의 도움의 은혜로 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움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갓난아기가 여러분 혼자 자랄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그 사랑의 섬김으로 그 갓난아이는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학생이 혼자 여러분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선생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 학생은 더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되는 거예요.
선수는요 그냥 혼자 훌륭한 선수가 됩니까? 아니에요. 그 훌륭한 선수가 되기까지는 수많은 스텝과 코치와 감독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선수로 여러분 세워지려는 것입니다. 한자는 그냥 났습니까? 아니에요. 한자는요 의사와 간호사들의 귀한 섬김으로 말미암아 한자는 고침을 받고 건강을 찾는 그러한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요 여러분 우리가 세워지는 그 모든 삶에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은혜를 가지고 이 사모함으로 우리는 겸손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건강을 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막힌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에 섰는 사람들을 물어보면요 그렇습니다. 깻잎 하나 차이예요. 한 장 차이인 것입니다. 찰나의 순간에 내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내가 찰나의 순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들은 정상에 서본 사람들은요 다 겸손합니다. 여러분 0.1초의 그 한순간의 선택에 그 모든 찰나 0.1초의 그 선택이 그 결정이 그 실력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웠다라고 하면서 정상에 선 사람은 금메달을 딴 사람은요 나름대로 위대한 목적을 이룬 사람은 모두가 겸손해요. 왜냐하면요 그 찰나의 순간에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 은혜를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겸손한 신앙으로 여러분 한 주를 출발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옛날에만 도우셨던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도우셨고 지금도 도우시며 앞으로도 도우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먼저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러므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창립 61주년은 우리가 잘했다는 자랑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라는 그런 선포요 감사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앞부분에 말씀하셨지만 우리 18절 죄송한데 한번 다시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 여러분 일터 여러분 삶을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 늘 평탄하지 않아요. 늘 바람이 있어요. 늘 예상치 못할 일들이 많아요. 기가 막힐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 없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여 우리가 미끄러집니다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 이 믿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발이 미끄러집니다. 믿음이 미끄러질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미끄러질 때도 있습니다. 관계도 미끄러질 때도 있습니다. 교회가 미끄러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미끄러질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안 미끄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미끄러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미끄러질 때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저를 붙들어 주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사모하고 깨어 있으면 미끄러지는 순간에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61주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앞으로 100년 또 하나님께서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복과 이 은혜를 너무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근심이 없을 때에, 내가 문제가 없을 때에, 내 삶에 답답함이 하나도 없을 때에, 내 속에 풀어야 될 숙제가 하나도 없을 때에 내 영혼이 즐겁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지 않아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은 차이는 여기에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속에 근심이 없고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고 문제가 없으면 하하호호 기뻐하고 즐거워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위로와 성도의 위로를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고 내 영혼이 즐겁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 그래요. 내 인생 살아갈 때에 내 속에 문제, 내 속에 근심, 내 속에 어려움, 내 속에 말 못할 그런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 걱정, 숙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그 순간마다, 주님, 그때마다, 그런 상황마다 하나님의 위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즐거워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주의 백성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성도 간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명자로 살아가야 되느냐? 말없이 누군가를 위로해 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위로받지 못한 위로를, 세상 어디에서도 위안이 없던 위로가 우리 고천 남부교회 여기에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모임 가운데, 여러분의 교제 가운데, 그래 내가 기도할게, 그래 힘들지, 이해해, 괜찮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불평하고 뒤에 이야기하고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나나 너나 별 차이 없어, 나도 실수하고 너도 실수하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야 라고 하면서 서로를 위로해 주는 공동체. 성도는 목회자를 위로해주고, 목회자는 성도를 위로해주고, 장로님은 성도님을 위로해주고, 성도님들은 장로님을 위로해주고, 권사님은 성도님을 위로해주고, 성도님들은 권사님들을 위로해주고. 아멘을 왜 안 하죠? 할렐루야. 위로해주고 위안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의 위안으로 내 영혼이 즐겁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로또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대박을 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금덩어리를 주셔서 내 영혼을 즐겁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로 내 영혼이 즐겁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감사하고 또 이 은혜를 바라보며 다시 위대한 병연을 향해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도움으로 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움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만 됩니다. 슬플 때,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위안으로 내 영혼이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위안과 하나님의 위로와 우리 모두가 서로 위안과 위로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겨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저 높은 것을 향하여 가야 될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로 다시 위대한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신앙의 영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아이도, 한 손수도, 한 자도, 그리고 그 누구도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붙잡아주지 않으면, 그 순간순간마다 위로가 없으면, 위안이 없으면 우리는 벌써 침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누군가가 도와주고 누군가가 붙잡아주고 누군가의 위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음을 믿습니다. 나 홀로 혼자 걸어갈 수 없고 함께 멀리 가야 될 길임을 기억하며 우리 교회가 61주년을 맞이하고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회복해야 될, 감사해야 될 은혜는 우리가 서로가 도움이 되어주고 또 붙잡아주고 또 위로해주는 그런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이 찾은 그 한 교회가 되어서 위대한 교회로 만들어가고 있고 싶고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그러한 오천 남부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